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한나의 기도가 끝나고 사건의 국면이 전환이 됩니다. 11절과 12절은 이제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어렵게 얻은 아들을 평생 하나님만 섬기도록 여호와 앞에 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엘가나. 그래서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1절은 엘가나가 이제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두고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12절은 정반대로 행실이 나쁜 아들들을 둔 엘리 제사장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한나와 분인나의 대립 국면이었는데 이제는 엘가나 집안과 엘리의 집안을 대조시키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오히려 여호와를 더 섬기고 그래야 될 텐데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도 참 풀리지 않는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무엘도 훗날 이 엘리와 처지가 다르지 않거든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엘리의 아들들처럼 이렇게 행악을 하는 그런 아들들이 되거든요. 이건 하여튼 우리가 깊이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실제로 현실 세계 속에서도 이렇게 잘못되는 아이들 그러면 목사 아들, 교사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엘리 아들들은 알지 못했대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느냐? 바로 앞에 보니까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불량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불량자. 근데 그걸 직역하면 벨리의 아들들 이런 뜻이에요. 벨리의 아들들. 그래서 이 벨리가 그렇게 쓸모없는 나쁜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녀석들 또는 쓸모없는 자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불량자라고 했고
여기 개역 개정판에서는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요? 만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업신여기고 대적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정말 여기에서 일어나는 대반전, 이 국면의 대반전, 이것은 지금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에서 이제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엘리의 가문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엘리 가문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 치자면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은 교회와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가정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는 가정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교회의 한계가 가정의 한계고 가정의 한계가 교회의 한계인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님의 몸된 특성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없는 거죠. 하루만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없고요. 또 집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다. 그거는 잘못되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닌 거죠. 기독교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력이라든지 추구하는 가치셋의 우선순위라 이런 것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또 집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죠. 또 집에서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불일치는 어디에 일어날까요? 존재론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신앙과 상관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도 가정생활과 아무 상관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양쪽 다 해서 그런 변화들과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 교회가 그 시대의 빛이 되고 그 민족의 빛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 사람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세계 역사에서 물론 속을 썩이고 문제 일으킨 것도 기독교고요. 또 세계 역사를 바로잡고 마지막 버팀목이 되는 것도 또한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뭐겠어요? 참된 기독교는 항상 이 역사의 주인공이었고 역사를 떠받드는 힘이었습니다. 그거는 변함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의 이름으로 망가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빛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이게 우선적입니다.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또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주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전체의 일부로서의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두 대조, 엘가나 가정과 엘리 제사장 이 가문의 두 대조를 통해서 이때 당시의 신앙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반 섭리를 깨닫는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지금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바로 단지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또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행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그 아들들을 그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성에게 하나는 관습은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해진 제사장들이 하도록 정해진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관습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악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버릇이죠.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 부정한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행동들 이런 겁니다. 그 뒤에서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솥이나 가마솥에 그냥 넣어서 무슨 제비뽑기 하는 것 마냥 걸려서 나오면은 그게 이제 그를 자기 것으로 삼고 더더군다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먼저 가져가요. 이 기름은 레위기 3장 3절 5절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 드린 거죠. 그래서 기름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름은 반드시 태워서 여호와께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몫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6절에 보면은 가슴과 넓적다리 주로 살코기죠. 주로 살코기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는 거기에 두 볼과 이 위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들이 하는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은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소년들의 죄, 그 죄가 심히 크다. 17절에서 심히 크다. 왜요? 바로 위에서 했던 이러한 행동들은 단지 그 행동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행동들 이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악한 행동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과 악한 제사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이 앞에서 대조가 되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국면을 전환시켜서 거룩한 제사장은 누구고 악한 제사장은 다시 말해서 악한 제사장은 누구겠느냐? 그건 뭐겠습니까? 똑같이 거룩한 제사장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고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재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의 일을 수종드는 것 이것을 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이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시하고 앞세우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이런 악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입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입니다. 섬김으로써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권세가 있는 일이거나 그것이 어떤 권능이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권세는 말씀이 있죠. 말씀이 권세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의 자리에 사람이 서려고 할 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성경과 다른 것으로 가르치는 이런 일들, 이런 것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성경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강단에서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이 갈고리를 넣어서 솥에서 고기를 건져내고 기름을 제거하기 전에 그것을 가져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사장 된 이 설교자들에게만 그러한 책임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사장들의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정말 권면하고 또 간청을 해서라도 그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성도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는 지도자가 있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한 부분으로서 주님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요, 자꾸 지도자를 만든단 말이죠. 이 악한 제사장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지도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돼요. 막 넘어서서 다스리거나 아니면 밑에 깔려서 짓밟히거나, 이것이 죄된 사람들의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입맛에 맞아요. 정말 동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설교자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사람들로 이 교회가 채워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품으며 또 우리들이 거룩한 사람들로 그렇게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이 한날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거룩한 사람들과 거룩한 제사장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기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악한 사람들, 악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제사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들이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에 빛된 교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